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순절은 뭘 얘기하냐면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이 항상 주일이죠. 항상 부활절, 주일 뺀 전 토요일부터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순절에서 또 빠지는 요일이 있는데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뺀 나머지를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올해는 2월 며칠부터 했죠? 2월 22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 수요일 사순절 첫날을 제2수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이유는 알아야 되겠죠?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를 40일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이 사순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전후로 해갖고 유월절 준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엄청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것도 기념하자.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루 온종일 한 게 아니라 저녁 한 끼만 간단하게 먹고 나머지는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간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간들을 거쳤어요. 그러다가 4세기경에 넘어와갖고 이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325년인가요? 예, 325년에 이거를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동방교회와 이게 되게 복잡해요, 교회가. 근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약간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이것들은 어떻게 이제 이때 당시에 결론을 내렸냐면 부활절을 제외한 나머지를 40일을 주일날 빼고 그렇게 해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초대의 이것이 325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 아니었어요. 금식을. 뭐냐면 그러니까 부활절날 원래는 부활절 당일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례를 해요. 저희 교회에는 성찬 예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보통 교회는 부활절날이면 무조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부활절날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데 이 성찬 예식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40일 전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세례 공부를 하잖아요. 학습 세례 공부를. 그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부활절 사순절 절부터 내가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40일 전부터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화려하게 입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훈련들을 해요. 그러면서 부활절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대를 바꾸면서 한 특정한 어떠한 사람의 훈련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때부터는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사순절을 기념하는데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예수요일 처음에 첫날이 제예수요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를 머리에다 뿌리는 관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날 수요일 첫날 그때 뭘 하냐면 이 재를 갖다가 머리에다 뿌리든지 아니면 재를 묻혀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림으로 인해서 사순절 첫날의 시작을 알려요. 그래서 그거를 재를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재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인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원래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정한 거는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 내에는 원래는 육식을 먹으면 안 돼요. 예. 육식, 어류, 심지어 우유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원래는 육류를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유럽의 남미에 가면 카니발이라는 축제 들어보셨죠? 이 카니발이 원래는 이탈리아 언어로 카르네발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카르네발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고기를 금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미 유럽에서 왜 카니발이 시작됐냐면 제예수요일 그 사순절 바로 시작하는 그 전날 화요일까지 육식을 엄청 먹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부터 육식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이제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금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남미 유럽 쪽에서는 그러면 수요일 전날 화요일까지 우리 엄청나게 이 고기를 먹자. 그래서 축제를 즐기자. 그리고 수요일부터 굶자. 이것이 시작된 것이 카니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왜곡됐죠. 그것이 지금은 많이 왜곡돼 갖고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항상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세례와 상관없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면은요, 즐겼던 음식도 잘 먹지 않아요. 외식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쁜 옷, 화려한 옷도 잘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해요. 자신의 모든 생활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요. 그리고 뭐 연극, 영화, 무용, 뭐 연애 소설, 심지어 잡지까지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오락행위 같은 것도 다 금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너무 호화스럽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순절의 참된 의미예요. 자, 지금부터는 번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사순절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장로교 합동의 핵심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건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거의 98%, 99%가 거의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있어요. 뭐냐면 사순절이 성경적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사순절이 성경적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순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신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40일이냐? 왜 40일이야? 네? 오!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하셨죠. 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죠? 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4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을 40일 후에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셨어? 밑에? 40일. 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면서 40일을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정해놨어요. 중요한 건 처음에는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40일을 지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잡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동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됐는가라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현대교회에 와서 문제가 뭐냐면 사순절 그러면 그냥 지키는 것. 그냥 지키는 것.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돼버렸어요. 형식적인 것. 내가 금식은 하기 싫은데 사순절이니까 금식은 해야 되겠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원래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다른 교회에서는 40일 새벽 특세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갖고 특세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안 하긴 하지만 원래 저희 교회 동네 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에 동네 성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도 특세를 할 거예요. 40일 특세를. 아니면 여러분들 전국에서 많이 하는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셨죠? 40일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사순절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 좋아요. 40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성경 말씀을 쭉 읽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고난주간 월별로 이렇게 저거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행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혹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한 장 한 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찾아야 할 참된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들어요?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해드린 적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 뭐? 선악과. 두 번째 나무 뭐? 무화과? 물론 무화과 나무도 있어. 무화과를 좋아하는구나. 건무화과 좋아하니? 좋아. 건망고, 거기도 망고가 있지 않았을까? 건망고 엄청 좋아. 자, 다시 기회를 줄 거야, 디아야. 첫 번째는 선악과. 두 번째는? 뭐라고? 악선악과는 뭐야? 자, 누구한테 패스할까, 디아야? 누나? 그래. 야, 누가? 바로 패스야? 자, 선악과.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왜냐하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굳이로 먹지 마라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정령 죽는다. 이것이 그냥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때 당시에 세상에는 죄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어디에만 있었냐면 타락한 천사에게만 있었어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에게 대항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대항하는 천사들을 다 끄집어 들고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만 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누구에게 전이가 되냐면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 이 사람에게 전이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세상의 주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그 순간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그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계속 전달되며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약 AD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 옛날에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당사자는 모르실 거예요. 여기 당사자가 계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집에 제리라는 개가 있었어요. 제리라는 개가 있었는데, 제리라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새끼가 낳는 게 보여요. 밤에 낑낑대갖고 이렇게 가갖고 앉아갖고 보고 있는데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갖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부모님, 제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탄생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 우질나게 먹고.
어디 감히 동물한테 탄생이라는 말을 쓰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만 쓰는 단어를. 그래서 엄청 혼난 기억이 있어요. 당사자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렇게 혼냈는지.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그때 어렸을 때 혼난 그 이후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 외에 아무데도 쓴 적이 없어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탄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정말 존귀하심이구나. 이것이.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탄생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탄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의 포인트,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살려 기억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죄 가운데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을 시키시다가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삶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마지막 시험,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내가 이제는 너희들한테 뭔가의 이 훈련을 마칠 때가 됐어?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 전과 후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더냐? 때로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사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렇죠. 너희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보이시나요? 물고기 모양으로 이 안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익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로 속의 지하로 들어갑니다. 숨어서. 죽을까봐. 그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물고기 모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따라가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게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단어로 그 익투스를 써놨어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정말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귀중한 걸 고백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자들은 이제 훈련이 끝났구나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뭐라고 바로 얘기하시냐면,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바로 얘기하죠. 아니요 예수님,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훈련이 끝났어. 내가 밖에 나가갖고 그물을 치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 그러면은 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이제 훈련이 끝났으면 높아져야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훈련 끝났으니까 난 죽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황당한 거죠. 예수님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 노릇을 이 땅에서 하셔야죠. 죽으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을까? 왜요? 누구를? 나를 시험 들게 하니까. 예수님 자체도 시험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그 전에 올라가서 뭘 하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주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엄청 힘든 사건이었어요. 육신의 몸으로 그것을 고통당하는 것이 힘든 사건이었어요. 내가 정말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신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신적 존재를 발휘하지 않고 인간적인 육신으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되는, 죽어야 하는 그 사건은 예수님한테 시험거리였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는 죽었어야 되는데, 너는 멸망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대속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신, 습관, 관습, 전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앞으로 매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아파하신 십자가,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는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잠시 잠깐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는, 그리고 되새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